여러분 신앙생활이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가운데 놓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그 마음 그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빼버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빼버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빼버리고 자기 임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상황에서 빨리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영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민첩성 3초를 넘기지 말고 몇 초? 3초를 넘기지 말고 잘라버리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빛입니다. 보통은 끌려가요. 감정에 매여요. 삶에 매여요. 그 3초 이상 고민하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비결을 아는 사람은 매일라 하면 끊어버리고 묶일라 하면 잘라버리고 그냥 거기서 들어가면 외롭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어둠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만큼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아요. 머리털이 몇 개까지 세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큰 일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모든 생각 속에서 모든 감정 속에서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막 등이 막 가려워갖고 막 긁고 싶어도 얘기 안 하면 내 사랑하는 부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등이 간지럽다는 것도 알고 계셔요. 내가 말 못한 사정이 있는 거 남한테 얘기 못 해도요.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마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먼저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어디든 가든 제단을 먼저 쌓는 거예요. 다윗도 어디 가든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을 따라가니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영을 따라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좁은 문 좁은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 주님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거기를 힘쓰고 애써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나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이건 사탄이 사자와 같이 나한테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무슨 어떠한 병인지 하여튼 심한 병으로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치유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냐? 주님 나 막 눈에서 진물 나고 막 간질 걸리고 그럼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선교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자꾸 놀림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보고 덕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른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3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지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사도 바울은 3번 기도하고 내가 고침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막 기도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인 줄 알고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요, 주님을 먼저 개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은요, 사람이 왜 안 바뀌어요? 내중심적으로 기도하니까 안 바뀝니다. 볼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금식도 하고 뭣도 하고 훌륭하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본질 자체가 뭐예요? 신앙생활은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주님을 먼저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주님의 원하시는 뜻은 뭐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오늘 하루 삶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고요한 가운데 등대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쫙 초점에 맞춰 있는 사람은 순풍이 불듯이 그 등대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다, 이게 신앙이다, 이게 좋은 거다 하면서 자꾸 어둠의 영들이 개입하면서 내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하나님 사역의 확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너의 성품이 아름다워지고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그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바울아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었노라.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통하여서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는 뜻은 뭐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성품이 아름다워지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더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교만하지 않는 걸 내가 더 원한다. 하나님, 나 이 간질 때문에 빨리 여기서 고침 받고요. 빨리 문제 해결 받고요. 빨리 돈 좀 잘 벌고요. 빨리 뭔들 잘 되고요. 이거 할래요? 저거 할래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언제 도와주실 겁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기다리는데 일이 안 풀립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것들을 일단은 막았다. 사탄의 사자를 허락해 주었다. 여러분, 그걸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구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만드시는구나.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조금 높아지고 조금 하나님 없이 뭘 좀 해보고 기도를 내 중심대로 해보면 하나님은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전하여지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그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막 주님의 일이든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가 뭘 하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겸손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앞서가지고 이것도 해볼래요, 저것도 해볼래요. 하나님 뜻이 이거죠, 저거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볼 때는 너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스탑한다. 멈춰. 그런데도 막 바울처럼 깨닫지 못하고 주세요 하면은 계속 하나님이 낮추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거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선돼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선돼서 말하고 하나님 우선돼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동행하는 거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영광을 나타내고자 원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걸 통하여서 부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셔야지, 내 방법과 내 열심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영광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은 겸손이에요. 겸손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좀 성급해요. 좀 빨라요. 막 그냥 성이 안 들면 그냥 내가 해버리고 막 자꾸 막 푸시하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멈추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천천히 가셔야 돼요. 천천히 그분의 세미한 은도를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미하게 치유가 안 되는데 내가 남한테 내적 치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하지 않은데 남에게 친밀함을 부어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임재가 내려오지 않는데 내가 남을 성령의 임재 안에 살게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은 왜 나는 기도하는데 막 임재가 안 나타날까? 나는 왜 찬양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안 임할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냥 뭐 성경 좀 알고 마지막 때 뭐가 일어날 줄 알면 자기는 뭐 깨어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 같아. 그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한편의 강도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 영혼은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겸손함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겸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구주를 인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우리는 막 행위로 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뭐다? 겸손이다. 신앙 좋은 거하고 겸손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다윗도 신앙 좋아가지고 골리앗도 쓰러뜨렸지만은요, 나중에요 10년 넘도록 겸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무슨 훈련? 겸손 훈련이 덜 돼 있어가지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다윗도 막 블레셋한테 가가지고 막 대문짝을 질질 긁으면서 막 하나님 안 의지하고 블레셋 가고 또 나중에 블레셋 쫓아갔다가 동족의 그 상잔의 비극을 맞이할 뻔도 하고. 왜? 겸손 훈련이 다윗이 덜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좋아도 믿음 좋지만은 믿음과 함께 겸손의 훈련을 가져가야 됩니다. 오늘 이 위대한 바울 성경에 13권을 쓰고 3000층의 세계를 보고 오고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손수건만 던져도 낫고 그림자만 밟아도 병자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이요 겸손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들어도 튕기는 거예요. 겸손이 안 되니까 자꾸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인생이 안 변화되는 거예요. 맨날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가 돼가지고 이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뭐 잘나고 성공하고 은사 능력 나타나도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사탄의 가시를 허락합니다. 낮춰. 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훌륭해도요 대적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회개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어 주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이것이 그냥 나라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어떤 때 온전해진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가 문제 해결보다 약할 때 은혜가 넘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이 문제 좀 피해가게 해주시고 이 문제 좀 안 만나게 해주시고 이 문제 좀 도와주시옵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문제의 해결 방식은요, 넘치는 은혜를 통하여서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자꾸 문제에 매여가지고 이 문제가 언제 풀릴 거냐, 언제 잘 될 거냐, 언제 뭐가 될 거냐.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주님, 나 지금 간질이에요. 나 지금 막 몸이 막 떨려요. 근데 네 은혜가 족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지는 거지. 네가 약해서 하나님 나는 무능력해요. 나는 약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 그 넘치는 은혜를 통하여서 문제는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문제가 많아요. 은혜를 더 사모하세요. 더 그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한 것들을 경험하게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언제 이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약했을 때 은혜를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옛날에 7, 80년대 어렵고 힘들 때 약할 때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방언도 받고 능력도 받고 할렐루야. 약할 때가 그 사도 바울은 약함을 뭐한다? 자랑한다. 약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함을 하소연하고 한풀이 하는데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을 모든 삶에 모셔드리는 사람은요, 그 약함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약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일하는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약함을 느꼈어요. 지금 우리 집에서도 나오지만은요, 지금 막 할로윈 데이라고 사람들 뭐 걸어놨어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에 목 매달아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목 매달아가지고 막 또 막 이런 뼈다귀들만 놀아놓고, 나 그거 보면서 마음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니까 저렇게 좀 무섭게 해놓으면 귀신이 떠나갈 줄 알고, 옛날에는 팥죽 써놓으면 팥죽 보면 귀신이 무서울 줄 알고 팥죽에다가 갖다 놓고 떡 갖다 썰어 놓고, 옛날에 중학교 때 많이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었네요. 남의 집 팥죽 넣은 거 못 넣은 거 많이 주워 먹고,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면서 그거 주워 먹고.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참 비참한 시대인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구원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함이 느껴지는 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은총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군대에 가가지고는 뭐 무장공비가 침투에 들어오니까 내가 너무 비참하고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만 찾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은혜가 쏟아지니까 제가 논산 훈련소 그 대대에서 1등 했습니다. 연대에서 표창을 받았어요. 좀 몸도 약하고 뭐 수백 명 훈련받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더라고요. 내가 약함을 느낄 때 여러분 따라합시다. 약함은 축복의 통로다. 아멘. 부끄럽게 여기거나 감추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약함을 고백할 때요, 인정을 할 때 그 사람은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그때부터 주님을 안 찾아요. 이게 마지막 때가 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약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만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아프면 병원 가고, 뭐 문제 있으면 카운셀링 받고, 뭐 어려움 있으면 변호사 찾아가고, 약함을 못 느끼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팔복의 가장 큰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가난한 마음을 의지하려면요, 여러분, 제일 약한 사람이 가난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우리 저 예수님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가장 무능력한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모든 신성을 다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고 철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만 온전히 인정했기 때문에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역사를 경험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약하다고, 나 문제 있다고, 힘들다고요? 관점을 바꾸세요. 그 약함은 하나님을 찾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너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낮추신다. 그럴 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을 갖게 된다면은 주님 뭡니까? 주님이 찾아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몸이지만 천국의 삶을 경험했던 것은 그가 약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금을 내려라 해서 고기가 다 잡힌 다음에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 주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법칙과 진리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무능력해요. 주님, 여러분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 앞에서는 당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약한 존재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조금만 상처가 와도요, 이 상처 하나 가지고 받았던 은혜 한 번에 다 쏟아버립니다. 성령의 역사 한 번에 다 쏟아버립니다. 귀신의 종이 돼가지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이렇게 나는 감정이 약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얼마나 약한 줄 아십니까? 목회자가 한 번 인상 쓰면은요, 시험 들고 귀에 안 나올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깨 대결 축복합니다. 조금 못마땅하면요, 여러분의 감정이 얼마나 약해요. 예? 이 약한 감정 때문에 이렇게 은혜와 사랑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도 감정이 얼마나 약한지, 못 살겠다 죽겠다 옛사람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런 약한 감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다윗은 천만 군대가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영원히 평안합니다. 주님, 나도 다윗의 감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마음이 얼마나 약해요. 조금만 미혹이 들어오면 죄 짓습니다. 조금만 미혹 들어오면 음란해지고요, 남 미워하고요. 우리 마음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요, 뒤에 가서 헌담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비참하고 처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나의 상태를 보면서 나의 비참함과 처량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내 배우자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식한테 몹쓸 소리 해가면서 자녀들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게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게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육신으로 따라가면은 나는 피해자인 것 같고, 나는 정말 불쌍한 것 같고, 그러나 영적으로 나 자신을 보면은 내가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하고 연약한지. 저도 그래요. 예배에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 집에 나가서가지고는 주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하게 채우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삶의 기준이요, 성공이나 부흥이나 축복이 아니라 겸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이 작동할 때 수시로 고백하십시오.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참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들 없다고 비참하게 여기지 말고, 세상 것 없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지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개척교회라고 하지 말라고. 작지만 강한 교회다. 할렐루야.
저는 뭐 개척교회지만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도와달라 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한 사람한테 꿀리게 하는 사람 없었어요. 목사에 가면은요 부자인 줄 알아요. 내가 뭐 있는 줄 알아요. 남한테 주고 섬기려고 했지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비굴하며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가 없지? 저거 없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그러고서 우리 마음 안에서는 항상 영적으로 겸손함을 유지하라 이거예요. 은혜가 막 쏟아져도 뭐가 이루어져도 주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시로 고백하세요. 주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고도 맨날 넘어지고 아직도 경건 훈련이 안 되어서 성경 제때 못 읽고 기도 생활 잘 못하고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째 예배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직 나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알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아뢰이고 고백하게 되면은요. 주님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그는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만하면 됐다 하는 사람은 주님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예수님도 철저하게 낮아지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낮아져야 되겠어요.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나는 된 줄로 착각하지 마시고 못 좀 알고 못 좀 보고 못 좀 느낀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내가 더 첫사랑이 회복되지 못하고 주님 더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1년 다 가지만 뭐 몇 사람에게 전도해 봤습니까? 마트에서 가지만은 이 아름다운 삶 이 종이 한 장 나눠줘 봤습니까? 지금 코로나 가운데 다 신앙생활 떨어져 가고 있지만은 그 영혼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그렇게 나 자신부터 비참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한 되는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리더감이 안 됩니다. 그래 네가 가라. 네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볼지어다 말씀하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하여서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약함을 고백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를 인정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지 못한 내 자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세상을 의지하는 내 자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성 훈련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 병이 나아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다고 말하지만 그가 착각한 게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바쁘고 분주하게 마음이 쫓겨지려고 할 때 주님 정말로 엉덩이를 의자에 대고 하나님 때론 무릎을 꿇고 자아에 끌려가지 말고 주님을 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높이고 겸손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소. 넘치는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드려진 힘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을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건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잘 섬기면서 복의 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원하신 은총과 또한 성령님께서 정말로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오늘 이 비결을 깨닫고 신앙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주님 붙잡고 나아가고자 원하는 성도들에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30배, 60배, 100배에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경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